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며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번 함께 드렸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프린아웃 하셔서 우리 함께 보며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하며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올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만함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회복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가 무너진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에 눈물 짓고 외로움에 가슴 쓰린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가게 하시며, 목표를 잃고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주일 오후 1시 반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귀한 영상을 또 준비했고요. 우리 떡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들도 준비해서 우리 귀한 교제의 시간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이 연락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날 우리 세례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요.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그리고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3주 동안 투도리갱생 프로젝트 우리 계속 해왔는데요. 혹 지난 2주 동안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 우리 좀 적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내용들로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기 때문에 벤모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KCP-UMC로 주보 참조하시고 벤모로 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다음 주일 함께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7일 날 있는 타운홀 미팅은 우리 취소가 되었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훼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매년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전주간에는 제가 한 주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에 올라가서 지역총회에 참가해서 감독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참담했어요. 교단의 그러한 진보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진보적인 감독들이 선출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정말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연합감리교단을 참 좋아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존 웨슬리가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생각과 행동과 신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요 상상도 예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교단 탈퇴나 혹은 그 교단 안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툼들, 사실 효율성을 따질 때 이게 맞네, 틀리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값없이 받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은 원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 시대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고린도 시대뿐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언제 씁니까?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을 때 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인간의 의지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반씩 나눠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거기에 응답할 때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역사의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빛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에 부름받은 바로 그 선교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세상에 살면서 나름 삶의 질서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부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원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영국의 뛰어난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단편소설을 썼는데요, 그 단편소설의 제목이 지옥 단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동네 거리에서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요, 정말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취해서 사람들과 싸우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진뱅이였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근데 얼마를 더 가다 보니까 한 여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채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돌에 맞을 위기에서 살려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결국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곳에 가니까 혈기 많은 한 사람이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역시 전에도 본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한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정말 눈에 안 익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것이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가 깡패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열이 받아요? 아니면 혹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키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찔리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과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굳이 고집 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건강을 줬더니 건강한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써요. 물질을 주니까 그 물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힘을 줬더니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진 것들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주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 혼동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한 여자 성도님께서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 가자고 조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회에 따라와 주는데요. 와가지고는 그냥 졸다가 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저 따라와 주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귀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잘 달래가지고 첫날 교회 뒤편에 앉혔습니다. 물론 자신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졸다가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속이 상해가지고요. 다음 날도 그 남편을 또 데리고 갔어요. 여보, 우리가 오늘은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날도 여자분은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졸았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다그쳐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 받았다는 당신, 그게 만약 은혜 받은 모습이라면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무엇인가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즉각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도 식물도 그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죽은 바다예요. Dead Sea. 사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해는 요단강 하류에서 계속해서 물을 내려받습니다. 그런데요,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축복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분명 부어주십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 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부하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그것은 시간이라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때를 놓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섬길 수 있는 때가 있고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시간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실 이대로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은혜예요. 오늘이 내 최고의 은혜의 날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문제는 오늘인데요. 오늘을 최고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인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지금 자신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과거의 것에서 내 최고의 순간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냥 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하는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그냥 한낱 소원만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있어요. 현실의 벽은 너무너무 높아 보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상황이나 여러 되어지는 일들 자체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이 놀랍게 결정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면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때라고 해도 최악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긍정적인 해석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매여서도 안 되고 내일로 그 은혜를 미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시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전히 미뤄왔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의 날,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결단 찬송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오. 주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구원의 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프레필 한인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